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촛불 점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46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콧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동굴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아니하는 주 예수님 예배의 사원이라 나 다음 계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양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 예배자로 세워주시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참으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삶보다는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입술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어서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령만을 의지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축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자정하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찬송가 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여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모자 참되신 선이 이제 기쁘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0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다를 행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모아 아끼잖니.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딸고서 가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오소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권율 슬픈 자비로 하시는 저 길이 어때이 모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고서 가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문창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창조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품 안에 품으셨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주 예배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동안 우리 삶을 뒤돌아보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여 이웃과 형제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았는지, 주님 사랑과 믿음 속에서 거짓과 입술로만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두운 장막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원자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은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과 기근으로 절망과 좌절로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굽게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웃 나라를 도와주고 기도하는 나라로 주님을 위해 찬양과 경배를 하는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을 섬기고 우리를 안식해 주신 주님의 제단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사랑과 희망이 넘치고 성령과 은혜가 가득한 제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이 되고 우리를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삶이 높이 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찬송이 하늘문이 높이 열려 들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신령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들에게는 희망과 축복을 내려주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리 덕상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그리스도 시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려드리니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평강의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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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러 아니하심을 유대인들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한 감사로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정말 너무도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가 쌓여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떡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우리 이제 본문으로 정하고 읽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해가 돼야지만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러니까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많은 무리를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는데, 이러한 그 기적을 베풀었더니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들의 무리의 생각을 알고서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게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가지고서 가버나움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산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그 한 가버나움 쪽으로 10리쯤 넘게 배를 타고 이제 지나갔을 때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가지고 바닷물을 걸어가지고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서 그 배에 타셔가지고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로 59절까지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현장에서 경험한 자들, 떡을 얻어먹은 자들이 정말 다시금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다시금 떡을 얻기를 기대하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금 떡을 기대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계신 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친히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예수님한테 이제 떡을 기대하고 이제 예수님께 간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51절 말씀이에요. 우리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54절 말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55절 말씀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3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어요. 35절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그 이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입으로 먹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귀한 거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먹기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은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정말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60절로 6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무리들이 생명의 떡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뿐만 아니에요. 무리들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렵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수군덕거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군덕거리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이 무리들이 막 반응한 내용이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정말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뭘 보고 반응을 보인 거예요?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자 갑자기 그 말을 듣더니 이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일까요? 아니에요. 표적을 바라보는 그 신앙은 다 이런 거예요. 표적을 바라보는 신앙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정말 먹는 떡과 생명의 떡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도 그렇게 반응을 해요. 설교 시간에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가 이제 응답되는 우리 월 목사님께서 이제 막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막 아멘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그러면 이 아멘 힘이 떨어져. 아멘하는 힘이 떨어져. 이게 바로 뭐예요? 먹는 떡과 생명의 떡의 차이예요. 축복을 선포하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정말 잘 됩니다. 막 하면은 막 아멘 하면서 이 아멘이 막 힘차요.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기도 못하는 걸 회개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은 아멘이 어떻게 된 게 그냥 막 뒤로 이렇게 빠져.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생명의 떡을 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막 그랬는데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들이 뭐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들의 삶의 문제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항상 살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대인과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정말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그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뭐냐? 우리의 영생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지요. 감사하지요.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 우리의 질병적인 문제, 우리의 정말 여러 가지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감사하지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지요. 하지만은 정말 영생의 문제인 생명의 떡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는 우리가 100배나 더 정말 확신 갖고 아멘으로 화답할 줄 믿습니다. 그게 더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거니까, 그게 더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그것도 복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영생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수군거리는 자가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생의 떡을 먹어야 돼요. 영생의 떡. 육신의 떡도 먹어야지요. 육신의 떡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떡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62절 우리 합독합니다.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면 믿겠느냐? 왜 못 믿느냐? 내가 다시금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면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탄식하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이유가 뭐냐? 이들이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본체가 영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본체가 영이십니다.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알게 하심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정말 알게 하심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구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이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여줘봐 믿을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줘봐 믿을게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요,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겨? 하나님 정말 믿는 게 맞는겨?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밤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다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이제 확연하고 또 확신하고 또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세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다 만났어요. 다 경험했어요.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제가 정말 연약한 자가 이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기도할 때 몇 가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서 정말 우리 위에 역사하신다. 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신이 없어갖고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령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성령의 부재 때문이에요. 성령의 부재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언제나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시지요? 경험하시지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정말 힘이 나요. 정말 은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가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선한 곳으로 인도했어요. 당장 그것이 응답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정말 선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하시거든요. 그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누구나가 다 임재하고 계세요. 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마음에 정말 그릇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님 마음대로 일하시옵소서, 성령님께 기회를 드리고 성령님을 앞서가지 아니하고 늘 동행하는 삶, 그러한 자들에게 하는 성령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들어와 계신데 세상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서 성령이 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 성령이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늘 갈급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성령님 어찌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자꾸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야 하는 그러한 가운데 성령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64절의 말씀은 제자들 중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며 그 중에는 예수를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하심으로 듣지 아니하면 최악에는 예수를 배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심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하심으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아무리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정말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그러면요 정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2000년 전에 그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말하심을 듣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동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것은 헛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아멘. 늘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육신의 떡만 먹고 육신의 배만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듣고 성령 안에서 보고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그러한 삶에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서 많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이 큰 집에는요, 부잣집에는요 많은 그릇이 있어요.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경옥비 성도님 집에 그릇이 많대.
아주 많아. 그릇이 많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그릇이라고 왜 다 쓸까요? 막 금그릇에 막 오염이 막 똥이 막 들어있어. 그러면 쓰겠어요? 못 써요. 안 써요. 나무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정결하게 정수되어 있으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나무그릇이라면 이 나무그릇이 금그릇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나무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후 예배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역사하실 때요,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때요, 친히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은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준비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날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떡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어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이 66절이에요.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친히 와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은 제자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만 제자라고 칭하지 아니하시고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다 제자다. 저 여러분들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정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듣고는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제갓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떠났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떡으로 인해서 떡 때문에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던 거지요. 예수님을 따랐던 거지요. 그런데 더 이상 떡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가지고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였어요. 근데 그 오병이의 기적의 결과가 뭐예요? 배반과 또 불신이에요.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이미 예상한 듯이, 예상했듯이 12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67절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68절 69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듣기에 참으로 흡족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7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 12를 제자로 택했는데 왜 베드로만 대답하느냐? 나머지는 왜 대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머지 11명에게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내가 택한 사람이라면 정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명의 떡인 나를 인정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을 깨달아서 이 생명의 떡인 나를 인정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이에요.
다른 데도 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말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이 아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 우리 밑줄을 잘 쳐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합독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전에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을 자가 누구인지를 태초전에 이미 아셨어요. 그게 바로 택한 자예요. 택한 자, 예정자. 그 아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을 자가 누군가를 태초전에 아시고 그들을 예수님께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정말 모두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받은 영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알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그 은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는 즉시 이제 믿을 자가 누군지를 태초전에 아시고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보냈어요. 예수님은 그를 이제 정말 생명 다한 날까지 이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돼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데 이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언제나 주님을 시인하고 언제나 주님을 증거하고 언제나 주님을 자랑하고 언제나 주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 자는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언제나 시인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삶을 힘쓰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을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죽도록 미워하고 또 죄를 짓는 즉시 정말 그 죄를 깨달아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가 정말 보증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에 감격하며 정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세요. 너는 떡을 먹기 위해서 이곳에 있느냐?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있느냐? 나를 떠난 무리들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내가 12를 제자로 택하였는데 어찌하여 너는 대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정말 주님께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입으로 들어가는 떡만 찾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그 본향을 향해 정말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죽어서도 다시 살려주시는 그 정말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정말 옛날에 그 죽는다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다 애통하는데 지금은 죽음이 이제 천국 환송 예배 한송식 한다고 천국으로 보내드리니까 기쁜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신 4일장을 했는데 주일이 껴가지고 근데 정말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우리 형제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오고서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부흥회 밤이면은 다 가족들 모여가지고 부흥회했어요. 그리고 뭐 슬프지 않았어요. 왜 우리 어머님은 정말 그 권사님이셨죠. 근데 항상 한복을 입고 하얀 한복을 입고 새벽마다 안내를 섰어요. 안내를. 큰 교회도 아니에요. 시골 교회인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새벽마다 그 하얀 옷을 입고 안내를 쓰시는 어머니.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며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내일 불러도 기쁨으로 안에 주님을 맞지 않은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구별하여 세워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우리에게 늘 주고 계십니다. 먹는 떡인 일용할 양식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충분하게 충만하게 주고 계세요. 우리가 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 것은 뭘까요? 오직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이제 셋째 주일 정말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우리가 이제 간직하고 참으로 이 만남의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평안과 강건함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그 은혜 정말 신령한 영생의 떡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감사하며 또 소망이 넘치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어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1년을 결산하고 이제 그 다음 주 25일 오후에는 공동회의를 합니다. 성경 일독 이상 하신 분들은 사모님께 이제 말씀해 주시면 시상하겠습니다. 12월 31일 밤 11시 30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도 1월 1일 이제 첫 주 우리 방주교회 설립 2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23년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하 맹산하는 곳에서 정말 개척한 지가 23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참 감회가 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023년도 1월 2일부터 7일까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를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로 2023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1월 8일 그 다음 주일이죠. 그 오후 4시에 1일 부흥회를 합니다. 원래는 8일하고 15일 주일날 저녁 때만.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날 외에는 성도님들이 이제 모이기가 힘드니까 주일날 2번을 하려고 했는데 굵고 짧게 하자. 그래서 한 번 합니다. 한 번. 그래서 이 강사님이 아주 뭐 2년이 꽉 차 있어. 2년이. 그래서 내년도 2024년도 2월 달에 주일 저녁 월화 이걸 예약해 놨어요. 2024년도에는 이제 부흥회를 2박 3일 할 것이고요. 올해는 여건이 안 돼서 8일 그 오후 4시에 할 겁니다. 4시에. 여러분들 그냥 구역별로 모이든 여덟 데별 모이든 집에 갔다 오시든 이제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4시에 다 모여서 우리 정말 그분은 말씀도 정말 귀하고 기도도 뜨겁고 아주 뭐 좀 세계적인 부흥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우리 이의원 목사님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정말 우리 한번 2023년도 큰 일을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한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22년도도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연초에 주님 주차장을 확보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교육관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거기에는 엄청난 헌신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많은 그러한 손길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요. 참으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는 더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4장 부른 다음에 부르신 다음에 죽들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보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걱걱된 주일날 진기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심령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바이러스는 소멸되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늘 눈동자같이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 되고 몸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 보게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오고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되어진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눈물과 또한 그들의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에 영광만 나타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할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었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들 이제 참으로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우리 방주단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